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 예수님 앞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 옛날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 누가복음 9장 59절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나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59절부터 보니까 60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인의 파송이 아니라 72인의 파송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 영광스러운 파송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순종 유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시내 가운데 어디를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 무섭고 싫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순종하기 싫었던 그 상황이지만 이 아나니아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죠. 그때 사울의 눈이 열리고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요, 나중에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 죽이던 저 사람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운명을 가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야, 좋은 말씀이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러고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이 누군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적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는 혼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나중에는 70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 명에서 12명, 12명에서 70명으로 지금 주님의 사역은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교회, 구경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비하면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 교사나 이런저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일 나쁘게 다니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한 영혼을 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열매는 많은데, 이삭은 많은데 그것을 거둘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구경꾼이냐? 아니면 일꾼이냐? 너는 손님이냐? 아니면 동역자냐? 너는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일꾼은요, 대단한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한 영혼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적어보는 것, 그것이 일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은요 70명을 앞세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앞서라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앞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보다 먼저 가고 빨리 가서 남보다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우리는 항상 앞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앞서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앞서가지만 오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것을 더 얻기 위하여 앞서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앞서가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억울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나? 왜 내가 자유민에서 노예로 팔려가야 되나? 원망이 들고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먼저 보냄을 받았다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만 좋으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러기 때문에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라고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또 다른 하나는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안 지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갈지어다. 갈지어다. 주님은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말이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나의 아픔을 토로해서 위로받기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께로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어쩌다 가끔 성도님들의 눈빛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목사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말의 뉘앙스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게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요 예수님을 전해보려고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과 실제로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같이 가는 것은 여러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함께 같이 가는 것은 다릅니다. 말은요 교회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양도 살고 기도도 살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자게도 안 해요. 말씀 읽자게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내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너 나하고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초청한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선가 이 전도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무작정 외치는 그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요 비판합니다. 아니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나? 믿으려고 해도 저 모습 보고 안 믿겠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상하지 않게 전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고상하게라도 전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도한다고 비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는 때와 장소를 잘 살펴서 전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요 노방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 노방전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좀 더 고상하게 전도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전도하는 내 방법이 전도하지 않는 당신의 방법보다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아프게 들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너보다 부족해도, 문제가 좀 있어 보여도 전도하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더 마음에 든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내 가족이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요, 내 가족에게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이 이곳에 차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부흥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튕기고 핍박하고 비웃어도 40년 전에 내 짝꿍이요 끊임없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야 누군가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나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 때문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찌르십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번 주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순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지금 주님은요 아무 집에나 가리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사람을 가리는 경향이 있고 전도를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이 사람은 바빠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했다가 불편해지면 괜히 나만 손해니까 이 사람도 안 되고 내 경험과 이성적 판단이요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먼저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느 집에든지 사람 가리지 말고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여자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인데요. 2015년 8월에 갑자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기 언니가 과로로 쓰러져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딱 넘어오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확인한 카톡 메시지가 뭐냐면 그만 자기 언니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내 전광판에 고이지선 이 글자를 써 있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장례식장을 다시 나와가지고 무작정 앞에 있는 택시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분한테, 기사님 어디든지 좋으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저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불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지금 제가 전도할 상황입니까? 내 언니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 택시기사가요, 먼저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손님, 애국에서 오셨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셨냐 물어보니까 이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는데 당신과 두 딸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외국에서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언니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장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니 내 얼굴 표정이 밝았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사님, 사실은요, 우리 언니가 죽었습니다. 30대 옆 판사가 과로로 일하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언니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내 얼굴이 밝았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언니 죽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나는 믿는다고.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아마 내 표정이 밝게 보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기사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랬더니요, 이 기사님이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끄덕이면서, 그렇겠네요,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완벽한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결코 복음이 안 들어갈까 보이지만 이미 희어져 추수할 영혼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될 거야,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이름이 있다면 상황을 따지지 말고 그 이름을 적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능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거절하는 사람도 결국 주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단을 적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내가 거절당할까 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의 성공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가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설교의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반응이 없어서 명단을 써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 마음에요, 사실 오늘 본문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건너뛴다고 한들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순종했냐, 이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질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을 전하는 순종을 했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순종,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종,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열매는 많은데 그것을 거둘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 주님 말씀이 이렇군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쉬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습니다. 이름을 적으면 마음에 품게 되고 마음에 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부담스러워서 거절당할까 봐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갈 때 가는 교회, 전하라고 할 때 전하는 교회, 한 영혼을 품으라 할 때 품는 교회, 결과보다 순종을 먼저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